할렐루야. 우리 2026년도 우리 첫 예배에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으면 항상 그 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참 잘 살았는지, 또 감사할 일들이 많았는지, 또 아쉬운 일이 많았던지 이렇게 우리의 그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2025년도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어요. 2025년도에는 우리 말씀 앞에 서라 하시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출발을 했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또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소그룹 모임에서 그 성경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한 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는 2025년도 한 해 동안 또한 훈련된 3명의 평신도 리더들이 또 소그룹을 이끌게 되었고요. 또 계속되던 말씀 통독 송익굴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21명이 한 해 동안 성경을 읽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5기가 수료했고요. 또 사회훈련 3기가 진행되고 있고 또 1:1 제자 양육 또 동반자 과정 또 5명과 한 분이 또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한글학교도 그렇죠. 2014년도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가족들도 계속 오게 되고 또 이제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주안의 교회는 이제 개척 교회를 이제 벗어나서 리치몬드 지역의 한국 교회를 리드하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만은 리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자부하며 우리 한 해를 지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주안의 교회는 보다 더 성숙한 교회로 2026년도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에는 성령 안에 살라 하시네라는 표현을 가지고 영성과 삶이 하나가 되는 이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 살라 하시네. 다시 한번 할게요. 성령 안에 살라 하시네. 네, 성령 안에 살라 하시네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제는 2024년도에 표를 정할 때 함께 기획한 하시네 시리즈가 있어요. 하시네 시리즈. 이 마지막 부분으로서 기도와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 이런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2024년도 시작 기도로 만나자 하시네. 25년도 시작 말씀 앞에 서라 하시네. 2026년도 시작 네, 하시네 시리즈 이제 마쳤고요. 2007년도에는 뭘 할까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또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성령과 함께 살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는 말씀이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들 그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이렇게 말한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목소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걸걸한 목소리가 막 나야 되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막 이런 목소리 또 영적인 아우라가 막 넘쳐나 그리고 기도도 방언으로밖에 안 해요. 그죠? 또 기도하면서 병자가 낫고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그런 삶들을 우리는 가끔 생각하고 합니다. 물론 이런 현상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굉장히 작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라고 그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함께 거하실 것이고 내주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라는 그런 것은 선택된 몇몇의 신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외면하거나 잊어버릴 때가 그러나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하신 영이 어찌 죄 많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냐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짓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던 성령님이 당연히 우리를 떠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이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이런 경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한 영적인 눈을 가리어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계시지만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여러 가지 경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성경은 이를 그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그때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가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십니까? 즉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는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둔하여져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은 은사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과 확신에서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 항상 계시는데 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눈을 가리우는 다양한 요소들을 그래서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살라고 하시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으로 듣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인지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불신앙과 죄악과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늘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항상 되뇌이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캐나다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캐나다로 오게 되었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히스토리를 여러분들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성령이 늘 우리 안에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이유가,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히 잘 알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에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구원의 놀라운 소식, 즉 복음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 항상 묵상해야 한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풍성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를 통해서 양육받는 성도만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깊이 알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2026년도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과 또 동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본분을 우리는 다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지막으로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실천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한다는 좁은 의미의 개념도 있고, 더 넓은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는 개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또 십자가의 그런 고난이 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좋은 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고 이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안의 교회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평신도들이 이를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교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 시간에 부소장과 또 임원들을 임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들을 의지하면서 먼저 이렇게 교회를 한번 섬겨 보십시오.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들의 영적인 연료가 되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에요.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지를 우리 섬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6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경과 함께 살라라고 하시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또 복음을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그 음성을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틀림없이 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던 분들은 그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6년도 우리 주안의 교회는 성령 안에 살라 하시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씩 조금씩 바꾸어가는 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축복이 2026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속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